오늘 함께 들을 성경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장경두 목사님 나오셔서 복받은 자의 빛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보의 제목에도 복 받은 자의 빛된 삶이라 복 받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았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있었겠죠? 근데 주신 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손을 보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다 보면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 하나님 좀 보면 좋겠다. 어떤 분은 하나님 보았어? 하나님 믿으라는데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온전치 못한 존재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많아요. 자, 좀 먼 데 있는
지금 뒤로 돌아보는 친구. 일어서세요. 요거 몇 분 몇 초예요?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가까이 오세요. 몇 분 몇 초예요? 몇 분 몇 초예요? 우리 눈은 먼 데 것만 못 보는 눈이 아니 가까운 것도 못 보는 눈입니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시계라 그래요. 제가 김포공항 가까이서 살아요. 안개가 많이 끼면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해요. 앞이 안 보였어요. 듣는 말을 얘기하면 적어도 한 1000m 내다볼 수 있어야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 볼 수 있는 이 한계 내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지.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 자, 또 친구 또 물어봅시다. 일어서세요. 부모님 계세요? 어머님 연세가 얼마 됐어요? 한 60 됐어요? 60 조금 못 됐어요? 그래, 물어봅시다. 내 어머니 틀림없어? 낳는 거 봤어? 어떻게 알아요? 네, 여기서 앉으세요. 아는 방법. 자,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알죠. 크게 두 가지 방법. 내가 나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나를 알게 돼.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소개함으로 아시게 돼. 근데 내 어머니 틀림없다. 내 아버지 틀림없다. 어떻게 아느냐?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첫째 증거는 물적 증거예요. 호적대 보니 맞아요. 혈액형 조사해 보니 맞아요. DNA 유전인자 조사해 보니 맞아요. 이건 물적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 내가 확인하기 전에 두 번째는 인적 증거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게 인적 증거예요. 인적 증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증거를 더 댄다면 내가 20살, 30살 된 후에 천하 사람이 내 엄마 아니라 그래도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체득했고 어머니의 교훈을 절대 믿을 만하다는 확증을 가져서 내 안에 증거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그 첫째는 일반적 증거예요. 그 일반 계시라 그래,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보면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아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노아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직접 말씀은.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걸 성경의 신학,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에 쓰는 무기는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짓말 한다 하게 되면 그 사람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했는데 이 가짜 선지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에게 내가 하는 말, 내가 주는 교훈, 내가 잘 사는 비법을 내게 알려줄 테니 내가 기록을 해서 기록한 대로 알려라. 그 기록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부터 불행해졌어요. 왜 끊어졌냐? 죄 졌기 때문에. 그 죄란 말은 여러 가지 헬란 말의 단어가 있는데 내가 두 가지만 밝히겠어요. 죄란 말은 이탈했다. 그때 이탈했다. 예. 그걸 헬란 말은 하말티아 그런데 옛날 이제 화살을 쏴요. 그 관역에 맞지 않으면 뒤에 숨어 있던 분이 하얀 길을 들고서 하말티아 그래. 목표에서 빗나갔어 그 말이. 인생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 삶의 목표에서 빗나가면 왜 빗나갔냐? 그 죄 짓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탈선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리 기차가 잘 만들어졌고, 뭐 기름을 많이 넣고, 뭐 전기로 간다 해도 레일에서 이탈하면 그건 기차 구실 못해요. 레일 위에 있어야 기차 구실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일과 같아요. 아, 이게 부자유하다. 부자유해도 그 길로 가야 목적을 달성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이나 그건 전부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편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복 받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인데 그 골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 하늘나라 계셨어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유하신 분의 만물이 그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가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집 한 칸 없이 살았어요. 어떤 땐 굶주렸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 하나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294페이지. 성경을 빨리 찾아보고 나야 돼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성경에 무식하면 바른 길 못 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가난해지셨어요. 주님은 전기, 영광, 모든 권세 다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 앞에 심부름꾼이.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구박을 받았어요. 왜? 우리를 존귀한 자로서 대접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값은, 성경은 죄값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예. 그 영원한 죽음,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겪으셨냐? 죄 없으신 분이 왜 그런 고통을 겪으셨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고통을 면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사유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시관을 쓰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통 당하고, 우리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복받는 자로 세우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여절이라는 게.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자, 이 예수님, 자, 여러분 또 보세요. 뭐 아무거나 정성껏 잘 믿으면 됐지, 그래. 누구나 다 내 엄마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겨서도 내 엄마는 하나뿐이요, 내 아버지는 하나뿐이에요. 예? 우리의 구주도 한 분뿐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도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라 이 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그랬거든. 예. 그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화평을 이루는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 얻는 길이요. 근데 여기 영어 공부하는 지들 I am away가 아니. I am away 하면 많은 길 중에 요 하나 그 뜻인데 I am the way. T-H-E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건 뭐예요? Only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 이 말이.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다. 예.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석가모니 봐서 예수 불교 믿는 거 아니. 석가모니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들이 절간에 찾아다니면서 불공 드리는 거 아니. 무엇에 근거하느냐? 불경이라는 책에 근거했어요. 예, 유교 신자들이 조상의 제사 드리고 뭐 성기라 했는데 그 어디 근거했냐? 유교의 사서삼경이라고 예, 그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다. 어디에 근거하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오늘 받은 이 교과서 1페이지 보세요. 거기 크게 1번에 하나님의 일꾼의 신앙 신조하고서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다. 내가 여기 5가지를 여기 밝혔어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 그리고 확신함에 있어야 돼. 첫째, 그가 살아났다. 그에겐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 그의 말씀대로 그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라. 대속의 구주라 이 말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났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구주 되실 분은 5가지 증거라 그랬어요. 죄 없는 분이라 되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 되고, 공자님도 석가님도 우리 대신 죽은 분 아니거든. 우리 구주가 아니.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승리생활 하려고 애쓴 분이라.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구주는 아니. 그걸 알아야 돼. 다른 데선 구원받지 못해. 앞으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두는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이 국회도 하나님 말씀 빗나가면 우리들이 핍박받아요. 믿음 생활 바로 못해. 이거 바로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나가야 돼.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그런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는 영생하는 분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그런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그 찬송을 바로 이 고백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는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게 돼. 하나님 통해서 바로 알게 돼. 다른 방법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여기에 정확해. 성경 하나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 이 교환을 보시면 더 좋겠어요. 찾기 힘들면. 1페이지. 오직 성경. 다 같이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그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진리라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믿고 또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니까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간섭이 많아서 난 교회 못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 제멋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제멋대로 살겠다? 그 사람 복받기 틀렸어요. 언제 깨닫느냐? 죽을 때 가서는 깨달을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 좋은 대로면. 남이 다 자기 섬겨주기만 바래. 남이 다 자기만 높여주기 바래. 이게 유식한 말로는 이기주의자지. 성경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멸망자는 교만해서 망해.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아담 해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이 최초 내린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최초로 낸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인격 관계만 이루어집니다. 짐승하고는 법이 소용이 없어요. 인격 관계가 뭐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 그 말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믿고 고맙다는 간증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 저 친구, 엄마,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누가 소 10,000마리 준다면 나하고 바꿀 거예요? 물어보세요. 엄마가 대접할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할 거예요? 예이! 야단 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하나? 천하보다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건 남의 이야기 같죠? 여러분이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얼마짜리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마우신 것은 우리를 최고로 값을 쳤어요. 얼마짜리 인생을 했냐? 마태 16장 끝부분을 갖고 되면 온 천하를 죽어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 다 같이 외웁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 말조차도 자신있게 힘있게 말 못하면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사랑꾼실 못해요. 그 무슨 말이요? 멸치 전대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합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누가 함부로 우리에게 주먹질한단 말이에요. 누가 함부로 우리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누가 함부로 우리를 감옥에 갖다 갇힌단 말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그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요즘 세상 흔히 쓰는 말로는 인권이라 그래, 인권. 그 인권 가졌다, 못 가졌다, 그거 뭐 가졌냐? 그 사람이 바른 길 가는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귀하다는 게. 자,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세상 말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남기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받은 자 됐다 그랬는데, 복받은 자 됐다 그랬는데, 먼저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온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병원에 가면, 병원에 누가 가지요? 아픈 사람이 가요. 아플 때 가요. 그러면 의사가 당신 무슨 책 보았어? 무슨 음식 좋아합니까? 당신 그런 거 안 물어요. 당신 조상이 누구요? 그런 거 안 물어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예요? 의사가 병원에 찾아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 같아요? 어디가 아프냐? 그게 뭐지? 당신 약 좀 드러내시오, 이 말이. 그걸 솔직하게 말을 해야 의사가 바른 처방을 해줘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 되려면 내가 잘못된 것이 뭔지 주님 앞에 고해서 권침을 받아야 돼. 그 잘못된 것을 고하는 그걸 회개라 그래.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 여기에 참기름을 넣으려 그래. 설탕을 넣으려 그래. 그러면 여기 물은 쏟아버려야 돼. 그래도 여기에 더러운 게 붙어 있으면 씻겨놓고 해야 그 다음에 다른 걸 넣어요. 물리학에 있어서 일소부재이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한 자리에 두 가지 물건을 못 넣는다, 이 말이.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 속에 못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른 성경적인 말로 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미워한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교만한 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내 욕심 채려는 마음, 이게 다 탐욕에서 나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 눈 뽑아가서 못 살게 만들는 게 아니라 요 못된 거를 자꾸 불을 일으켜. 너 좋게 하라, 너 좋게 하라 자꾸 그래. 근데 따르다 보게 되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부자지간이라도 모녀간이라도 요 사탄에 놀아나고 보면 다 제욕심 차리려고 하는 가운데서 다투고 싸우고 피차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실 때 축복의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 이 말이. 당신은 당신 것으로 만드셔 이 말이.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새 사람 됐다 그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됐다 이 말이. 새 사람 됐다 이 말. 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한 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요 지옥 가도록 된 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못된 짓을 익숙하게 하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용서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여기에 세 가지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과거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다. 이젠 새 사람 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도록 됐다 이 말. 부모는 자식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 사랑해. 그래서 부부간이 한 몸 이루고 살다가 이혼하면 영원히 남이래. 근데 자식은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식은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잘못한 게 없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았어서 죄 짓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버리더라 이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소원하시. 그걸 복 주시기 좋아하신다 이 말이. 어느 정도 복을 주시려는가?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근데 야고보 4장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그 중국말 성경에는 육신의 욕심 따라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요.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제 간증을 하나 합니다. 내가 2001년 말로 교회 섬기던 목회 생활을 은퇴하고 끝내고 2002년 초부터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지내요. 근데 한 나라에 정착된 선교사가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뭐 국내도 여러 군데도 그저 오라는 데는 내 비용 쓰고 어디든지 갑니다. 무슨 뭐 차비 주세요, 뭐 밥 먹여 줄 겁니까, 재워 줄 겁니까, 그거 따지지 않고 그저 준비해 주면 고맙고
준비 안 해주면 그저 내 비용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남미, 못 사는 나라 많아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많아요. 근데 거기에 원주민,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청해다가 그들에게 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또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집회를 많이 하고 선교사 집회도 자주 하고. 그런데 현지 선교사님들이 나한테 요청하는 편지가 와요. 목사님, 우리가 대접할 게 없어서 미안해요. 미리 그래. 그전에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데 오실 때 우리 여기 원주민 목회자들 숙식비를 목사님이 담당해 줘야 돼요. 그래. 그것만이 아니. 그들이 교통비가 없어 못 와요. 교통비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먼 나라 가는데 그냥 갑니까? 하다못해 과자를 봉다라도 사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선물다운 선물을 해야지. 자, 홀가분하게 그냥 가면 돈 1,000만 원 가지면 될 텐데 이런 것 저런 거 그들의 비용까지 내가 다 담당하고 보면 어떤 때는 몇 천만 원 들어요. 내가 돈 찍어내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시더라 이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해. 그 체험 속에 20년이 지금 지났어요. 저 친구 떠나다. 나 지금 몇 살 돼 보여? 잘 봐, 주의소. 예? 아니, 배짱 같은 이야기 해보지 뭘 그래. 예? 몇 살? 70살? 이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91요. 장로님, 90 넘은 것 같진 않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게 뭐냐?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 그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가? 나 하나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 낳으면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좋은 학교도 보내. 왜? 목적이 있죠. 너 좋은 사람 되라 이 말이. 너 좋은 일 하는 사람 되라 이 말이. 좋은 일이 뭐요? 남 잘 살게 해주는 일이지. 남 잘 살게 해주는 일이지. 응? 안 그래? 그걸 성경은 선한 일이라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두 군데 봅시다. 먼저 에베소 2장, 여기 지금 4장 보죠? 2장 10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바로 앞에 같이 시작.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겪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라. 디도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깨닫는 게 있죠. 잘 산다는 게 뭐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날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마태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 온전함에 보이는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그렇게 공부 많이 했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가문 좋고 하지만은 그런 건 다 내가 분토같이 여긴다. 그 분토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똥으로 번역됐는데 그 헬란 말의 본뜻은 음식 먹다가 구역질 나서 내뱉은 그 찌꺼기,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게 배설물. 세상의 학문, 세상 좋다는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요함, 이런 거는 내가 찌꺼기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페이지 가서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사신이라고 부르는 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엠베세더 그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사라 이 말, 대사.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서 일해. 근데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장관의 지시받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의 지시받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이 다 책임을 져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다 같이 크게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대사요. 사도 바울이 이런 존귀한 직분을 가졌지만은 그가 겸손한 자세로 또 자기 신앙 고백의 깊은 면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말을 자주 썼어요. 왜 종이라 그랬냐?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 그가 나를 지으셨고 그가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자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자요. 나는 내 원대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영광이 있다 해도 내가 누릴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서 돌립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주님 다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책임지셨는데요.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내가 뭐 나 잘 되고 내 소원이고 내가 뭐 편하게 살려고 내가 이 길 가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거야.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그 2페이지 그 중간에 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이 말씀을 세 문장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품은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너희 안에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품게 하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신다. 그 뜻이 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참 남달리 수고를 많이 합니다. 남달리 수고를 많이 해요.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는 게, 장로가 집사직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권사가 집사직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건 높다, 낮다, 그거는 세속적인 표현이에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몸에 달린 손, 발, 코, 귀, 이 지체예요, 지체. 손도 발도 눈도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요. 이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 유치한 예를 듭니다. 손이 발보다 높은 데 붙었어요. 그러다 손이 높은 건가요? 발에 똥 묻으면 누가 가서 씻어주노? 손이 가서 씻어줘요. 이게 뭐예요? 서로 역할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면서 서로 섬겨주는 일을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는 성경적인 표현하면 시은소라 그래요. 그 말을 내가 비유를 들어요. 이게 논이에요, 논. 이 논이에요. 여기 벼농사죠? 이 벼씨를 논에다가 다 이렇게 내다 뿌리나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모짜리 만들죠, 모짜리. 모짜리 만들어서 거기다 벼씨를 심고 이만큼 자란 다음에 그걸 뽑아서 쭉 내다 심어요. 교회는 모짜리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축복의 모짜리, 은혜의 모짜리, 능력의 모짜리, 사랑의 모짜리, 주의 영광의 모짜리. 모짜리에 모짜리. 그래서 모짜리 농사 실패하면 그 농사는 완전히 실패해요. 교회 생활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빵점으로 돌아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등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등대는 반드시 클 필요가 없어요. 등대는 반드시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등대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반드시 클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빛? 진리의 빛, 의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빛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요. 그 빛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뭐예요? 이건 길구나 짧구나. 그 빛이 있어야 판별이 돼요. 빛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판별이 돼요. 빛이 뭐예요? 좋고 나쁜 걸 판별해 줘요. 빛이 뭐예요? 빛이 있어야 생물이 자라나요. 빛이 뭐예요? 많은 사람 잘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뭐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요. 악의 세력을 물리쳐요. 불신앙의 세력을 물리쳐요. 우리의 불행의 요소를 물리쳐요. 자, 이제 내가 오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야야야 저것들 왔어 저것들 왔어 저것들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야, 그래. 우리 성경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열한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본 뜻은 세상을 홀랑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리고 영어 성경에 특별히 그 킹 제임스 성경, 그게 제일 권위 있는 성경이. 거기에 보게 되면, 자, 여기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영어 한마디 씁니다. those. 이 사람들 말이야. that, 관계대명사에. have turned. 예? 현재 완료에. have turned. the world, 세상. upside down. 세상을 홀랑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came here. 여기 왔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나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무슨 얘기가 나냐? 세상이 뒤집어져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예? 불의한 세상이 의로운 세상으로 뒤집어져요. 어둠의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뒤집어져요. 예. 가난과 질병과 우리를 불행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참으로 평강의 복이 깃드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뒤집어져요. 예. 요즘 젊은이 가운데 아주 고약한 말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그에게 안 좋게 보였는지 헬 코리아 그래. 무슨 말이요? 헬 코리아. 무슨 말이? 한국이 지역 같단 말이. 헬, 그 지역이란 말이. 한국이 지역 같다? 내가 한 50몇 개 나라를 댕겼는데, 우리 한국이요, 자랑거리 많고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5가지만 들을게요. 자연 경관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몇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 국민 소득이 높아요. 북한 땅은요, 3,000달러가 안 돼요. 우리는 3만 달러가 넘어 이제 4만 달러를 육박해요. 몇 배요? 몇 배요? 10배가 더 돼요. 우리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노인네들 뭐 동에서 나오는 것들 좀 있죠? 예, 뭐 아프면 병원에 가도 돈 치료비 얼마 안 내죠? 이 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예요. 그것만이요? 예. 밤에 댕겨도 뭐 깡패 만나거나 뭐 누구 겁이 나서 못 댕기는 나라 아니? 밤에 자유롭게 댕겨요. 미국이요, 뉴욕이요, 밤엔 걸어다니지 못해. 누구한테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미국이 뭐 살기 좋은 나라라고 들었지만 우리만 못하는 데가 많아요. 치안이 제대로 되는 나라예요. 그만이요? 대통령 불러가라 그래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나라예요.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이런 나라 몇 없어요. 북한에 가서 보는 김정은 불러가라 하게 되면 당장 잡았다 집어넣고 당장 묻다는 야 이게 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뭐 그밖에 뭐 자랑거리 많습니다 사실. 아 이런 나라에서 못 살아요? 내가 자꾸 미안한 말 하죠. 예. 아니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면 머리 좋다고 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면서 왜 직장을 못 가져요? 여러분 노무자가 모자라서 외국 노무자를 30만 명, 40만 명을 달에다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직장이 없어요? 돈 따라다니자니까 직장이 없지. 내 기분에 맞추자니까 직장이 없지. 일 따라다니는데도 직장이 없어요? 안 그래? 3D 현상이에요, 3D 현상. difficult. 예. 어려운 일 안 하겠다. danger.
danger. 위험한 일 안 하겠다. dirty. 더러운 일 안 하겠다. 그래, 어느 직장이 당신의 입맛에 맞도록 일거리 만들어주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직장에 맞춰줘야지. 물어봅시다, 그래. 그래, 내가 음식 장사래. 내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어 잘 팔립니까? 손님 입맛에 맞춰줘야 됩니까? 그래, 우리가 옷 다 입고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잘 팔립니까? 손님 맛에 손님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손님에게 맞춰줘야지. 그 성경 뭐라 그런지 알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무슨 말이요? 잘 살려면 그 말이에요. 복 받으려면 그 말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 안 하고 사람 사귈 수 있나요? 대접 안 하고 손님 끌 수 있나요? 대접 안 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요? 대접을 해야 돼. 대접하니까 또 주머니부터 만져보지. 친절을 베푸는 거, 호의를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협력해서 도와주는 거, 이거 다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거 다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거기에 무슨 큰 미천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훈련을 쌓아야 돼. 바로 배워야 돼. 여기 피아노 치는 분, 곧잘 치는데, 예. 처음에 칠 때부터 그렇게 치는 거 아니. 띵, 땡, 떵, 띵, 띵, 떵. 그러다가 연습이 되니까, 예, 눈을 감고도 돌아가고, 캄캄한 밤에도 제대로 손이 돌아가는 거예요. 훈련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신앙인의 훈련도장이에요, 훈련도장. 신앙인들의 훈련소예요, 훈련소. 여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큰 일꾼 되고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이고, 훈련을 못 받으면 그야말로 피아노 줘도 띵땡 똥밖에 못한 그런 사람 되구만. 자, 이제 여러분이 다 크게 좋은 사람, 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예, 이 말씀을 배워야 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처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 나아가 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